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복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이름진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또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게 하시고 저 하늘나라 정말 꿈을 가지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미련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우리 주님 손 의지하고 다시 일어날 터인데 우리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마침내 승리의 계가를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십자가 구속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아 이렇게 거룩한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는 감사가 충만하고 우리 입술에는 찬양이 넘쳐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드린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해주시고 또 거룩한 구별된 예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7장 전하겠습니다. 고백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로 살아온 저희들이 성전에 모여 그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들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과 직장을 주셨지만
어느 사이 저희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고 하셨건만 저희는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보다는 내 수단과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만 저희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 손에 쥐고 있는 재물 때문에 교만하고 성공한 일로 인하여 헛된 자랑을 일삼으며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죄의 은총을 허락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53장 찾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때를 따라 귀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복된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저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실록이 푸르름을 터가듯 내면을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빛드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룩한 예배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드리는 불편한 예배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영적 갈급함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영적 성숙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도 세상을 의지하며 여전히 죄악과 불순종에 돌아서지 못하는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사랑과 말씀으로 약한 자를 섬기기보다 우리 소견대로 행동하는 교만함과 탐욕이 가득한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한서방 교회가 세상을 깨우고 생명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서로가 하나 되어 합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서울발 코로나19로 교회에 대한 왜곡된 시선과 모여 예배드리기 어려운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선교의 장애가 되고 있지만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로 담대히 나가게 하옵소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생중계 예배를 축복하여 주셔서 거룩함과 기쁨이 충만한 예배로 새로운 부흥의 기회로 삼아 주시옵시고 교회에서 멀어진 이들을 속히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 방학이 단축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연장되어 줄줄이 수련회와 성경 학교들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자체 성경 학교를 계획하고 기도 중이오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서 더욱더 풍성하고 부흥되어 든든히 서가는 교회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합니다. 기름 부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언제나 성령 충만케 하시고 건강케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지혜와 통찰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결단과 헌신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더욱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와 선열의 목숨과 피땀으로 이룩한 오늘의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고 북한과 열방을 품는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를 돌보고 남음이 있는 넉넉한 나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대와 찬양팀으로 섬기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찬양이 울려지게 하시옵고 마음속으로 찬양할 때 한오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경제적 위기와 중한 질병과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위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양하면서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망목에 그러나 그리고 초점 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자 성령 아멘. 복에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하여서 준비한 예물 기쁨으로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본 우리 또 귀한 청년을 위해서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그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날마다 동행해 주셔서 정말 좋은 직장 열어주셔서 반드시 주님의 선하심 가운데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풍성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이렇게 무사히 수술을 끝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자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 이 일을 통해서 더욱더 신앙이 반전되게 해주셔서 이제는 정말 주님의 복된 딸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일들 하나하나 우리 주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감사한 심령들 반드시 좋은 일 정말 감사의 조건만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심령들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11절을 드린 귀한 심령이 있습니다. 생업이 지금이 넓혀지는 야합의 세복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 충만케 채워주시며 영적 분별력과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시사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 항상 예비하며 살게 해주시고 믿음도 날로 성장 성숙되게 해주시사 주변의 작은 자 돌볼 수 있도록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렇게 선교 헌금, 구역 헌금, 주정 헌금을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귀한 심령들과 늘 동행해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생명을 살리며 치유와 구원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사랑과 평화, 기쁨을 만들어내는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식탁을 준비한 구역과 권사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이 주님께 상달되어 하늘 상급으로 쌓여지게 해주시고 평안과 기쁨 충만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청소와 차량 봉사 이 모양 저모로 헌신하는 귀한 종들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건강과 가정과 자녀가 믿음 안에서 번성하는 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심령들과 그리고 또한 기업 또 여러 가지 상공인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 이러한 모든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강권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이 있는 심령들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반석이 우뚝 서게 해주셔서 이제는 항상 믿음의 심령들이 선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해주시고 해외 선교사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눈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백소리 자매가 수술 잘 마치고 오늘 또 이렇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잠깐 우리 박수로 환영 한번 하시죠.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여러 가지 질병이 또 좋은 계기가 되어서 우리 신앙에 더 정말 성장 성숙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고통이 또 환난이 우리에게 더 약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자매 더 붙잡아 주셔서 건강하게 목표를 이루고 잘 이루어가는 그런 자매가 되기를 또 이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 수도권에 코로나19가 아주 굉장히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예배를 꿈도 못 낄 정도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하며 또 잘 지킬 것 지키고 이렇게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실험 결과 마스크만 써도 굉장히 차단된다고 해요. 마스크를 안 쓰면 아무리 사회적 거리를 두어도 비말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정말 마스크를 여러분 꼭 쓰고 다니세요. 근데 하여튼 여름이라 더 어렵지만 이것도 자기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기관 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할렐루야 찬양대 헌신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중고등부,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하고 우리 여름 수련회 꼭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 이병청 장로님과 상의해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실은 것이 한교총에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이제 한기총에서 많이 영향력을 가졌었는데 한기총이 이제 거기에 있었던 분들이 다 이렇게 많이 빠져나왔어요. 우리 교단도 빠져나왔습니다. 일찌감치 좀 무게가 없어가지고 빠져나왔고 지금은 이제 한교총이 좀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런데 이 국가인권위원장 최행해 씨죠. 이분이 어떻게든지 지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협조를 구하려고 왔었어요. 그런데 대표회장들 만났는데 대표회장들이 잘 설명을 해줬어요. 지금 이게 통과되면 안 됩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소광성 목사님 굉장히 큰 교회를 섬기고 있죠. 소광성 목사님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것이 통과되기 위해서 발의가 이루어지면 우리 모든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프랜카드도 걸고 그리고 하여튼 서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시지 말고 처음부터 이런 악법이 이렇게 발의가 되어서 통과되지 않도록 그렇게 강력하게 촉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좀 그런 차원에서 함께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동참하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제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지금 가면 갈수록 이 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나 이 여당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번에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죠.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처음에는 그렇게 드러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서서히 그것을 이제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성적인 모든 부분, 그래서 젠더라는 그런 성으로 이제 동성애 뭐 하여튼 남자지만 내가 여자다 그러면 여자로서 얼마든지 행세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내가 여성이야 그래 나도 여자 목욕탕에 들어갈 수도 있어 이걸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소아성애, 뭐 노인성애, 시체성애 많은 성을 보장해 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고 또 이러한 동성애는 우리가 성경에서 그건 죄로 확실하게 표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죄가 아니다. 인권 그 하나의 성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러니 그러지 말아라. 그 죄라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겠어요? 동성애는 죄 아닙니다라고 전하면 될까요? 그럼 누가 안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겠죠. 말씀을 진리대로 선포를 못하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내가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이 법이 통과가 된 상황이 돼버리면 첫째는 벌금을 엄청나게 물려내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내라. 그러면 교회가 할 수 있어요?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목사를 이제 감옥에 가두겠죠. 이렇게 점점 해 나갑니다. 자, 그러면은 점점 이제 예배가 죽어가고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상황에서 3개월 이상만 되면요 습관이 바꿔져 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지금 심각한 경우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좀 깨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지 이 정말 한국의 기독교가 살 수 있도록, 이건 우리에게 맡겨진 아주 큰 사명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 자,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사람은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직분을 주셨고 또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묶였던 모든 사슬들이 풀어지고 또 여러 가지 상처 아픔들이 치유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이제는 죄악된 곳에서 떠나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찬양대장을 비롯한 지휘자, 반주자, 모든 대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오직 빛된 그런 사명 잘 감당함으로 참으로 주어진 모든 일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 부족한 종 단위에서 싸우니 오직 하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고넬료입니다. 자,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고넬료의 신앙을 좀 이렇게 도전받기를 원해요. 근데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본문 10장 1, 2절에 나와 있는데요. 고넬료는 가이사랴 지방의 이탈리아에서 파송된 그 부대의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신앙 상태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2절에 그가 경건하고 또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철저히 하는. 근데 사실은 이 지금 고넬료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또 그 신앙이 얼마나 또 아름다운 신앙인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좀 묵상해보고 서로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신앙, 아주 훌륭한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어떤 신앙인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가장 어려운 것이 가정에서 항상 묵상하지만 그 이중인격, 이게 참 문제가 되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교회에서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 그리고 직장에서의 신앙의 모습, 또는 가정에서의 신앙의 모습, 이러한 각 그러한 장소마다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경우가 많죠. 직장에서는 아주 정말 훌륭하신 그러한 직장인으로 살아가는데 가정에 오면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행사를 하고 왕처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가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반대로 가정에서는 아주 잘하는데 직장에서는 너무 막 탐욕과 정욕에 물들고 권위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함부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겠죠. 다양한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보려면 물론 내 자신,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알 수는 있겠지만 더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 사람과 오랫동안 함께 많은 시간을 같이 이렇게 나눴던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내 신앙은 누가 잘 알아요? 우리 가족이 잘 알죠. 우리 자녀들이 잘 알고 또 배우자가 나를 많이 알겠죠. 그러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도전받아야 할 부분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부분을 고쳐가야 되겠죠. 좋은 그런 신앙의 인격으로, 훌륭한 신앙의 인격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죠. 잘못하면 정말 여러분들 그 어린 학생들, 특히나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키우는 그런 가정에서는 굉장히 힘들죠. 요즘 아이들이 워낙 숙성을 해가지고요. 정말 사춘기도 빨리 오고, 그리고 정말 많은 인터넷 또 여러 가지 그 핸드폰 이런 것에 의해서 못할 것이 없어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보는 뭐 얼마든지 다 유쳐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게임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아이들을 어떻게 해 가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나의 모습은 지금 어떤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근데 저번에 구역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좀 받았지만 항상 우리는 자녀를 안 좋은 부분들이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자꾸 고쳐가기를 원하고 이거 좀 바꿔줘라. 너 왜 이러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사실은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못해요. 사실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장점을 들추어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기다려주고 이런 모습들이 돼야 되는데 너무 이제 막 조급하고 그리고 또 너무 또 칭찬해주면 교만해지지 않을까, 버릇 나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또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나무래서 그 아이가 변화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나무래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척할 뿐이죠. 그러니까 그걸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계속 인정해주고 내가 너를 사랑해. 네가 아무리 곁길로 가더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지켜줄 거야. 너는 이런 좋은 면이 있잖아. 계속해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거.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참 이것이 잘못되면 이제 내가 너무 아이의 단점만 지적하면 그 아이가 나의 어떤 모습을 볼까요? 이중인격을 보게 돼. 엄마는 그저 집사님들 만나면 좋은 것처럼 이렇게 하고 나만 만나면 나를 왜 이렇게 막 못 살게 해?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래서 참 정말 우리 신앙을 이렇게 잘 지속시켜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데 그러나 오늘 이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로 더 성장해 가야 할 것인가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나의 신앙이 잘못된 그런 변질된 신앙들이 많이 있기도 한데 그리고 전도를 하다 보면 전도의 걸림돌이 사실은 누가 돼요? 예수님이 전도의 걸림돌 되나요? 그렇죠? 사실은 전도의 걸림돌 되는 거는 지금 집사님, 뭐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런 분들이 걸림돌이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요, 만약에 누군가가 갑질을 하는 사람이 그 약한 자가 있어요. 근데 이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에게 집사에게 막 함부로 대하고 막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억압을 하고 박해를 가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저 항상 좋은 얼굴로 싱글벙글 웃으면서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뭐 XX 뭐라고 하면서 비방하고 뭐 좋지 않은 말을 할지라도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예수쟁이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과연 내가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런 부분을 좀 더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사실 이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자, 이삭이 장년이 됐어요. 그런데 흉년이 들어왔어요. 흉년이 되어서 먹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려다가 이제 중간에 그랄 지역에서 머무르게 돼요. 하나님께서 너 내려가지 마. 그래서 결국은 그 지역에 머물렀죠. 그 지역이 어디냐면 블레셋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농사도 짓고 여러 가지 것들을 잘 했는데 아주 잘 됐어요. 거기에 있을 때. 그래서 아주 갑부가 돼요. 거부가 돼요. 거부가.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시기가 되는 거예요. 저 녀석 눈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이 이삭이. 그래가지고 이 이삭은 또 경제 생활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그래서 우물을 파잖아요.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파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어마어마한 큰 공사입니다. 사실은 지금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는 우물을 엄청 깊게 파야 되고 넓게 파야 돼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물을 그렇게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삭이 파면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이 시기를 막 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그러면 기분이 나쁘겠죠. 그럼 싸울까요? 안 싸워요. 그냥 깨끗이 또 내려와.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면 대공사인데 또 파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은 시기를 해가지고 또 뺏어버립니다. 뺏어버리면 그들과 대항하지 않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와요. 자, 이러한 모습을 보고 변화가 누가 되느냐? 그들이 변화가 됐어요. 아,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뭔가 누군가가 함께하고 있구나. 저들의 신이 누구야?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여호와라고 하는데 그분이 함께하는가 봐.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어. 그래서 그동안에는 적대시했어요. 막 겁도 주고 그리고 빼앗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들이 먼저 와가지고 화친을 청해요. 화친. 우리 잘 살아보자. 우리 절대 적대관계 만들지 말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신앙 자체가요, 여러분 고난이 오고 박해가 있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이럴 때 어떤 자세를 취하냐에 따라서 상황이 아주 달라질 수가 있어요. 사실 이렇게 놀라운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요셉도 그러죠. 요셉.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그렇죠?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인정을 받으면 결국 누가 또 인정해 주셔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고넬료가 이와 같은 신앙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고넬료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여기 이제 31절에 보면 30절에도 이제 제9시의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31절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그러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누구를 청하라?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를 좀 모셔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고넬료가 즉각 그 천사의 말을 듣고 하인 둘과 그리고 군병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보냅니다. 보내서 이들이 베드로를 만나요. 만나가지고 결국은 돌아옵니다. 같이. 자, 돌아오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가 되죠. 왜 그러냐면 유대인은 이방인과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왜 그래요? 그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감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볼 때는 정말 개 취급을 했어요. 정말 저주스러운 것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들, 다 지옥 갈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교제 자체를 안 해요. 그리고 28절을 한번 보실까요? 28절에도 보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뭐라고요? 위법이래요. 위법. 합법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넬료가 이 하인들을 보냈지만 베드로가 오리라는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고넬료는 그렇게 천사가 알려줬기 때문에 일단 보냈단 말이에요. 청하러 보냈어.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누가 있어요? 베드로에게 있겠죠. 베드로가 아니 이 사람 이방인들이 나를 청하네? 안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이미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죠. 보자기를 보여주면서 거기에 막 그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들, 아주 안 좋은 이런 것들, 속된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거 잡아먹어라. 아닙니다. 이 더러운 것을 어떻게 제가 먹습니까? 잡아먹어. 안 됩니다. 잡아먹으라니까. 내가 그거 깨끗한 거라고 내가 얘기해 주는데 깨끗한 거야 그거.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서 3번이나 계속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하인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보여주신 그 환상이 뭐였다? 이 더러운 것, 이방인들을 얘기하고 이방인들을 구원시키라는 그런 의미가 있구나. 이걸 깨닫고 그 이방인이 요청을 했을 때, 고넬료가 요청을 했을 때 이 베드로가 따라가게 되었다 그 말이죠. 이걸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지금 그런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에 도착을 해보니까 이 고넬료는
어떤 상황으로 있냐면 24절에 보니까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친척과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데리고 있었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주변 사람들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복음을 듣도록 할 수 있겠어요? 그 쉬운 일이에요? 이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예. 오라고 하면 이거 좀 좋은 분 모셔오니까 그 정말 그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이고 신앙 좋으신 분이니까 한번 우리 한번 가서 말씀 들어봅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들이 잘 뭐 참여하려고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까지는 고넬료가 친척들을 초청을 하고 친구들을 초청했는데도 그들이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에 어떤 사이였어요? 관계가 아주 좋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평소에 이러한 정말 좋은 인격을 가지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뭐 합니까? 9월달로 옮겼죠. 귀빈 초청잔치 하죠. 귀빈 초청잔치 하는데 갑자기 친구, 야 가자. 그러면 갈 사람, 따라올 사람 많이 있어요? 아주 안 오죠. 막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막 여러 가지 안 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충분히 관리를 해줘야 한다 그 말이에요. 좋은 관계. 그래야만이 그들이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벌써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계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인격이 돼 있어요. 신앙이 돼 있다 그 말이죠. 믿음이 딱 돼 있어요. 이게 평소에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선한 영향력을 베풀지 않고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이 고넬료처럼 신실한 믿음과 이 경건 생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또 화목한 관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나도 정말 집사님처럼 되고 싶어. 집사님과 같은 그런 평안을 얻고 살고 싶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야. 이렇게 되어져야 초청에 응한다 그 말이죠. 자, 고넬료 가정과 이 친척 친구들은 이제는 그 초청이 됐는데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고넬료는 베드로를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발 앞에 엎드려 덜썩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위가 백부장이에요. 그래도 이탈리아에서 파송된 식민지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지배자의 입장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에게 사실은 절을 해야 돼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부잖아요. 무식한 어부일 수 있잖아요. 이 어부가 사실은 그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는 백부장에게 절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절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왜 고넬료가 이 베드로에게 절을 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면 베드로의 성품과 인격도 그 사람의 그 유명세, 권위, 권세 이것 때문에 절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천사의 말이 정확히 맞아 떨어지고 있죠. 올 줄은 별로 상상을 안 했는데 베드로가 왔잖아요. 그 천사가 보여준 대로 정확히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있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 청에서 들으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이 너무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베드로는 하나님의 대언자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 생명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이 생명이 있는 것이고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고 말씀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인간 베드로 때문에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절을 한 거예요. 자, 이때 또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2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어떤 신적 권위를 가지고 그래 인사를 해야지 절을 해야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하니까 몇 명이 돌아왔어요. 3,000명이 돌아왔죠. 어마어마한 그런 정말 대단히 큰 그때 당시로는
그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3천 명이면 그렇잖아요. 어떤 신적 권위를 드러낼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어때요? 급히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세우면서 나도 사람입니다. 똑같은 성령이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바로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돼요. 저부터도. 사실은 저는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이 몇 명 되지도 않는 개척교회에서 내가 교만해지겠어요? 그렇지만 조심해야 되죠. 근데 정말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큰 교회는 정말 대단한 그러한 열정과 열심과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들의 어떤 그 좀 여러 가지로 열심을 했기 때문에 그래 되리라고 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는 과연 숫자에 목숨을 거시는 분이니까 그러진 않죠. 진짜 한 생명이에요. 한 생명. 정말 한 생명이 제대로 의인 10명, 의인 1명, 예레미야 선지자는 의인 1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작은 교회 있다고 너무 막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자부감이 있어야 돼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건물이 막 크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이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루스드라 지역에 가가지고 못 걷는 여인을 고쳐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같이 갔었는데 이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신격화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또 이렇게 신격화를 시키고, 그러니까 이때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이죠?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또 세상에서 살면서 정말 교만해지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되죠. 뭐 이루었다, 성공했다 이런 거 가지고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누가 대적하세요? 하나님이 대적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33절 중반절을 보면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뭘 듣고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말씀. 그래서 절을 한 거다 그 말이죠.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고넬료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살전 2장 13절 한번 같이 또 보겠습니다. 살전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이죠. 말씀을 받을 때 뭘로 받으라고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이 사람의 말로 받게 되면 역사가 없습니다. 역사가 없어요. 자, 우리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사람의 말로 받게 해요. 그리고 이것이 생명의 말이 되지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지금 어디 여기는 지금 어떤 땅을 얘기하고 있어요? 길가 땅을 얘기했어요. 길가밭. 여기에 씨를 딱 뿌리면 그 씨가 잘 뿌리를 내려야 되겠죠. 그러는데 뭐가 와서 먹어버렸다고요? 공중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씨는 말씀을 얘기해요. 그리고 길가, 밭, 요런 부분은 우리의 마음의 밭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져서 마음의 밭에 떨어졌을 때 그것이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데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그냥 오픈시켜 놓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공중의 새가 뭘까요? 공중의 새가. 자, 그것을 또 그렇게 얘기해 줘요. 누가복음 8장 12절. 자,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그럼 아까 공중의 새가 뭐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그러니까 이 마귀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말씀을 먹고 정말 그 말씀에 집중해서 다른 생각 갖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잡념이 생겨. 그리고 졸음이 와. 그리고 갑자기 염려, 근심, 걱정, 막 두려운 것들이 막 생각이 나고, 가스불을 안 껐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고.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 강단에 있을 때예요. 있을 때. 강단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지 강단 내려가면 저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저도 긍휼의 대상이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대상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랐을 때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러한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심겨지도록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마귀는 사실은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받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고 많은 부요함을 얻게 될 것이고 믿음도 성숙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거 못하게 만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을 알아요. 그래서 말씀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도 알고 있고, 그리고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도 마귀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죄책감에 쓰는 자가 진정한 해방을 맞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는 것도 마귀가 다 알고 있다고 말이죠.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어요. 믿음이 자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또 말씀을 딱 전해서 그 말씀이 딱 들어오면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그 말씀이 거기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마귀도 알고 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이 능력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꾸 잡념에 시달리게 만들고 갑자기 시선을 빼앗기게 만들고 그 집중하다가 갑자기 필름이 끊기게 만들어버리고 온 잡념에 시달리고 졸게 만들고 죄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누가 한다고요? 마귀가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을 다 빼앗겨버리면 내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정말 내가 10년, 20년을 했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얻을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변화가 안 돼요. 자라지도 않아요. 항상 그 모양이에요. 과거에 내가 받았던 그 어떤 것, 그때 뜨거운 저 성령의 역사, 이것만 가지고 그냥 흉내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잘못하면 죽은 예배가 되어버린다 그 말이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마귀는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에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 이 귀한 것들을
도륙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33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누구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즉 신전 의식을 가지고 고람되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는 사람의 태도가 중요해요. 나의 태도가 어떤가. 영적인 은혜와 성장은 얼마나 간절하게 그 말씀을 사모하는가. 이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결국은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이시잖아요.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러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을 멈춰버렸다면 말씀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가 어떤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성장이 되지만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성장을 멈춰버리게 돼 있어요. 성장이 되지 않아요. 결국 길가밭이 되어서 결국 마귀에게 속고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을 다 빼앗아 가버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열매가 맺어져요, 안 맺어져요? 안 맺어져요. 아무것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러한 모든 결실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 역정의 그 저자가 존 버년이죠. 존 버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감동도 없고 또 정말 감격도 없고 그리고 신앙도 성장이 안 되고 맨날 그냥 졸리고 딴 생각 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침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제 묵상하게 됐어요. 말씀을 듣고 잘못하면 마귀가 나에게 주어진 모든 말씀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존 버년이 결단을 했어요.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정신 차려야지.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예배 드리기 30분 전에 나와야겠다. 그리고 멀리 뒷자리가 아니라 어디 자리? 앞자리에 앉아야겠다. 그런 결단을 해요. 그래서 미리서 일찍 와서 기도하고 정말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리고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차이가 나죠. 뒤에 있으면 그래도 누가 좀 뭐 왔다 갔다 하면 다 보이죠. 그 마음 빼앗겨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앞에 있으면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그럴 일이 없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게 금자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결단을 했어요. 내가 이제 앞에서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받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신앙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자기가 변화되고 성장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그가 이제 기쁨을 회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책을 기록하게 된 것이 무슨 책이라고요? 철로 역정을 기록한 거예요. 아주 영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아주 풍성한 의미를 가져주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어질 때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이제 영적 부흥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학사시여 제사장이시여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좀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청하는 거예요. 수문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시간은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럼 대략 시간이 몇 시간일까요? 아침하면 6시. 그러면 정오는 몇 시예요? 12시. 6시간 동안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제사장들은 잘 선포해주고 그것을 해석해주고 깨우쳐주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으면서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 살았군요. 펑펑 우니까 또 제사장들, 이 학사 이런 분들이 울지 마라. 여호와의 성일인데 기뻐해야지. 울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격려해 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을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뜨거운 마음이 있게 되어지는 것, 잘못된 것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통곡이 이루어지고 기쁨이 또 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겨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시편 107편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이죠?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만족하게 해주시고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를 성장시키고 새롭게 해주고 그리고 치유해주고 싸매어주고 그리고 선하게 이끌어주시는 그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말씀을 사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말씀 붙잡고 사모함으로 정말 그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마귀에게 정말 빼앗겨 버렸습니까? 말씀을. 이제는 절대 이러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에 집중하며 예배에 집중함으로 이제는 30배, 60배 결실을 맺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주여 복을 구하오니 병이 가게 하시고 사람 받아주매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전에 십자가에서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이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 성장과 성숙의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꿈과 비전 위에, 거룩하신 가정과 우리 한소망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해 주시옵소서.